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이제 혈루병 여인이 만진 예수님은 왜 부정해지지 않았는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는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이 오후 예배 김철호 부목사의 설교로 들어오신 아버지 여러분들은 특별히 더욱더 복이 있으시다라는 거 아시며 함께 말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하기 앞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무엇을 말하는 책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속으로 생각해 주세요. 다들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렇게 다 생각하시는 바가 있을 줄 압니다. 근데 저는 특별히 그 중에서도 성경은 하나님 되심,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책이다라는 것을 좀 더 강조해서 오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마다 인본주의적으로 대하려고 하는 태도들이 있는데 그런 태도들을 좀 끊어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태도로 성경을 읽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 읽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말은 정말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인본주의적, 누가 봐도 사람이 드러나는 것 같은, 인간이 중심이 되는 것 같은 본문을 읽을 때에조차도 우리는 그 본문에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읽을 수 있는 힘을 길러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이 눈, 이 안경을 꼭 갖길 소망합니다. 이 안경 갖고 계시죠? 네. 자, 저는 오늘 여러분과 그 대표적인 본문, 누가 봐도 인간이 중심인 것 같고 인본주의적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는 것 같은 본문을 통해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다라는 것을 한번 보이려고 합니다. 소위 이것을 성경을 해석한다라고 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읽으며 절대 위인전처럼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도 이 사람처럼 이라는 생각을 갖지 않기를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 말을 강조하는 이유는 사실 오늘 본문을 딱 보자마자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혈루병 여인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우리가 보통 이 본문을 가지고 제일 많이 듣는 설교가 그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을 더욱더 강하게 부추기는 것은 예수님이 마지막에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라는 칭찬을 해주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 본문을 이제 특별히 야이로 본문인데 25절부터 34절까지 나오는 이 혈루병 여인을 대할 때마다 그렇구나, 우리 이 여인처럼 믿음을 가져야 되는구나, 예수님보다 여인에게 더 초점을 맞출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본문을 보며 나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지, 그래 옷자락이라도 붙잡자,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 얻을 거야 등의 생각은 옳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이 본문이 정말 우리에게 너희는 이 여인의 믿음을 따라 너희도 이렇게 하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본문일까요? 성경은 정말 우리에게 이 여인의 행동을 본받으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본문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이 여인이 따로 뚝 떨어진 본문인가요? 아니면 어떠한 상황 속에 들어가 있는 본문인가요? 이 본문은 야이로의 딸 본문 사이에 껴있는 본문입니다. 지금 야이로라는 사람이 몇 날 며칠을 목을 애태우며 겨우겨우 예수님을 기다리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의 집으로 가고 있던 도중에 인파가 몰렸을 때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면서 예수님이 인파를 스탑하고 벌어진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 끝나자마자 뭐라고 하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여자랑 말하고 있을 때예요.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야이로에게는 이 여인 때문에 인생이 망했어요. 예수님이 지금 설마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더라도 너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너희 것만 갈구해라 라고 가르치는 걸까요? 그럼 우리 예수님 이상한 분이죠. 원수까지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사랑을 그렇게 가르치셨던 분이 왜 갑자기 이 본문에서만큼은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사실 성경을 문맥 가운데서 읽어야 합니다. 절대 예수님은 그냥 이 여인의 믿음 자체를 칭찬한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계속 말씀드리는 성경은 인물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사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태도, 이제 이러한 성경 해석을 대할 때마다 사실 마음속에서부터 불편함을 느껴야 합니다. 왜냐? 성경의 주인공이 있다면 누굴까요? 그렇죠? 더 넓게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이고 삼위의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역사를 기록한 게 성경책이에요. 근데 왜 어떠한 특정 인물들의 믿음을 우리는 중심에서 볼까요? 특별히 이 본문에서는 여인의 믿음이 그렇게 중심이 되는 것일까요? 만약에 이렇게 읽는다면 우리는 성경을 단지 위인전으로 대하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위인전입니까? 성경 읽을 때 인물 중심으로 읽는 그 여러분의 태도를 멈춰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읽어야 합니다. 어떠한 본문을 읽더라도 그 본문에서 주인공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주 이런 말 들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바울처럼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우리도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을 텐데 성경은 그 인물들에 대해서 칭찬만 하고 있나요? 그 인물들이 정말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사람이었나요? 다윗은 밧세바를 얻기 위해 충신을 죽인 살인자였고요. 바울은 그리스도인 수백 명 정도 됐겠죠. 각 지역마다 돌아다니면서 죽였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잡히는 대로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다메섹 도상도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잡으러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성경은 사실 우리에게 단 한 명도 어떤 인물을 본받아다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본받을 만한 인물이 있다라고 하면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인물이 아닌 그 인물을 사용하시는, 그 인물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집중하기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앞에 말했던 것처럼 그런 식의 어떤 인물 중심의 성경 읽기가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사실 아브라함 링컨 가지고 설교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아브라함 링컨을 따라 사십시오. 충분히 설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존 뉴턴으로 설교할 게 못할 게 뭐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노예를 멈추고, 노예 판매하는 것을 멈추고 회심하여 찬송가를 작성했었던 존 뉴턴처럼 우리가 살아내야 합니다 라고 말 못할 게 뭐 있냐라는 겁니다. 성경을 성경대로 대우해야 합니다. 네, 반드시 우리는 그렇기에 성경을 읽을 때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읽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읽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사실 저는 여러분에게 키를 먼저 손에 들려드렸습니다. 한번 다시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네, 일단 이 말 전체를 이해하기 앞서 혈류증이다라는 병이 어떤 병인지 알고 계시나요? 사실 일단 이름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마 피가 흐르는 병, 즉 혈류라는 단어가 피라는 단어와 흐르다라는 단어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다 보니까 아마 그냥 피가 흘렀던 병일 것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죠. 근데 사실 더 놀라운 건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혈류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헬라어 원문에서 보면은 정말 그냥 이렇게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헬라어 원문 제가 읽어드릴게요. 카이 귀네 우사엔 류세이 하마이토스 데이카 에테라고 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냐? 한 여자가 12년 동안 피가 멈추지 않고 있었다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이 혈류증, 우리나라에서 혈류증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류시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류세이라고 이제 변화가 생겨가지고 다른 단어가 된 건데, 이 단어 뜻 자체도 혈류가 아니라 혈류증이다라는 병이 아니라 원래 흐르다, 분비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걸 제가 그냥 말하면 못 믿으실까봐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헬라어 사전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거 BDAG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 제가 형광펜으로 쳐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류시스라는 단어가 flowing, flow라고 이렇게 번역된다라고 써 있죠. 네. 원어에서도 흐르다라는 의미만 갖고 있을 단어뿐이다라는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정말 다른 나라 성경들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지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또 이제 그 원어를 그대로 살려서 번역했었던 ESV를 가져왔습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discharging of blood for 12 years 이라고만 되어 있죠. 여기서도 나오는 게 원어 그대로 그냥 피를 흘렸다, 출혈이라고만 번역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이 여자가 경험했었던 병은 정확한 병명은 알 수 없고 그냥 12년 동안 피가 멈추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여인이다라는 것이죠.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뭐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많은 신학자들은 아마도 그녀가 하혈이 멈추지 않는 병을 갖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측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이 병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경험하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말을 하죠. 물론 육체적 고통도 너무나도 심했을 거예요. 피가 멈추지 않는 고통은 너무나도 힘들었겠죠. 근데 사실 그녀에게 더 힘든 것은 단순히 피가 멈추지 않는 것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부정이라는 게 무엇인지 아시나요? 이 여인에게 가장 괴로웠던 건 그녀의 인생이 평생 이 하혈을 시작하고 난 다음부터 부정했다라는 겁니다. 이 병을 얻은 다음부터 그녀의 인생이 송두리째 박살냈다라는 거예요. 왜냐? 레위기 15장에 보면 이 혈류증과 같은 유출병에 대한 규례들이 있습니다. 레위기 15장 2절부터 저희가 19절까지 한번 읽어볼 건데요.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유출병에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은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은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에 있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에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던 자가 앉던 자는 다 부정하며 그의 몸 아래 닿았던 접촉하는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 유출병이 있는 자가 그의 물로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트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여덟째 날에 산 비둘기 2마리와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1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1마리는 번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정수가 묻은 옷은 그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어떤 여인이 유출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네, 이해가 되시나요? 무엇이든 유출하는 자는 부정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그냥 부정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녀가 누웠던 침상은 부정했고 그녀가 앉았던 자리도 부정합니다. 심지어 그녀가 누웠던 자리에 누가 접촉하면 그 사람도 부정해집니다. 직접도 아닌 간접적으로 접촉해도 누군가는 부정해집니다. 당연히 그럼 직접 만지게 된다면 그 사람은 부정해지죠. 심지어 그녀의 침도 부정하고 그녀의 몸에 닿았던 모든 것이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녀가 어떤 그릇을 만진다면 그 그릇은 질그릇이면 깨트려야 되고 나무 그릇이면 닦아야 한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읽은 본문 아래에 25절에는 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생리 외에 유출하는 기간 동안 그녀는 계속 부정하다. 이 여인의 삶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12년 동안 모든 사람에게 부정하다라는 소리를 듣는 삶, 12년이라는 인생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그 누구도 이 여자를 상대해주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녀를 피해요. 왜냐? 그녀가 닿는 순간 나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게 단지 인간들 사이에서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여자는 하나님 앞에서도 늘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불결한 여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여자 성전에 갈 수 있을까요? 성전에 가서 제사장 만지면 어떡해요? 성전에 가서 성전에 있는 물건이라도 만지면 어떡합니까? 그럼 회당에는 갈 수 있었을까요? 누가 그녀와 함께 말씀을 듣고 싶어 하겠습니까? 부정한 존재는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없었습니다. 이 이름 없는 여인은 12년 동안 하나님께도 기피거리가 되고 사람에게도 기피거리가 되는 부정과 불결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 그녀가 엄청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귀신 들린 자도 자유케 되고 눈먼 자도 눈 뜨며 나병 환자마저 고친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녀가 주님을 만나고자 나옵니다. 자, 근데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부정의 대명사, 그녀가 당당히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까? 그녀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사람들이 환영할까요? 만약에 그녀가 나온다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막을 겁니다. 어디 감히 부정한 자가 메시아일지도 모르는 예수 앞에 나오느냐, 다 막아설 겁니다. 그래서 그녀가 한 가지 묘안을 생각합니다. 자신과 같은 부정한 자도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면 절대 못 만날 테니 혼잡한 상황 가운데서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져보자. 그러면 혹시 내 무정이 없어질까라는 생각을 하고 주님 앞에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녀의 믿음 이런 거 다 차치하고서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 여자의 행동 정상적인 겁니까? 이 여자의 행동은 아주 비정상적인 겁니다. 그녀는 12년이라는 인생을 통해서 내가 만지고 나랑 접촉하는 모든 사람은 부정해진다라는 것을 몸소 깨달았습니다. 자,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상식적인 선, 율법의 가르침대로 하면, 또한 그녀가 인생을 통해서 평생 배워왔었던 가르침대로 하면 어떻게 돼야 되죠? 예수님이 부정해져야 돼요. 예수님이 정결 예식을 지낸 다음에 정결해지는 시간을 따로 가지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당연한 이치예요. 즉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하던 이 여자의 행동은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들 수 있는 너무나도 악한 행동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여자 예수님에게 나와올 때 그때 엄청 혼잡했다라고 하거든요. 다른 사람이랑 안 부딪혔을까요? 예수님 앞에 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해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까지 그녀와 부딪혔던 사람은 부정해질 것이고 A가 부정해지면 B가 부정해지고 C가 부정해지고 결국 그 지역에 있었던 모든 사람은 부정해집니다. 바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엄청난 대규모 부정 사건이 기록될 뻔한 일을 이 여자는 행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성경을 결말을 아니까 결말로 해석하려고 해요. 근데 결말이 아니라 그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볼 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여자의 행동으로 인해서 잘못하면 예수님과 12제자 뿐만 아니라 야이로까지도 다 같이 정죄받을 뻔한 사건이 이 여자의 행동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여자는 그러면 자연스럽게 돌맞아 죽겠죠. 그 여자 때문에 한두 사람이 아니라 한 마을 전체가 부정해졌을 테니. 근데 어떻게 됐나요? 이날만큼은 뭔가 달랐습니다. 율법대로 원래 예수님이 부정해져야 했는데 어떻게 됐죠? 반대로 오히려 예수님을 만진 이 여자가 깨끗해졌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무나도 당연했었던 부정의 공식이 깨지는 사건이 이 본문에서 지금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불가능한 그 일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는 반드시 정죄받아야 되는 일이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 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율법에는 부정, 즉 정과 부정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접촉하면 항상 정한 것은 부정해진다라는 법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정결법 아래에 정한 것은 부정한 것과 접촉했을 때 부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한 것이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만들 수 없어요. 그 근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학개서 2장 12에서 1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이나 국이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해지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서 드러내는 것도 부정하니라. 학기 선지자가 제사장들에게 율법의 기초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거룩한 고기가 다른 물건에 닿으면 거룩한 고기로 인해 그 물건들이 거룩해질 수 있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기에 그럼 대답합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거룩한 고기, 성물이 된 그 고기가 오히려 더러워지죠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학기가 이제 반대로 물어봅니다. 그러면 시체를 만진 자가 그 거룩해진 고기들을 만지면 어떻게 되냐? 거룩한 물건들을 만지면 어떻게 되냐? 물었을 때 제사장들은 이구동성으로 아주 크게 대답합니다. 부정해집니다. 학개서를 통해 모든 구약은 부정한 자가 무엇을 만지든 그것은 부정해진다라고 가르칩니다. 즉 혈루병 여인과 접촉했던 모든 이들은 부정해져야 되는 게 주님의 율법의 가르침대로 맞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지만 우리 주님은 달랐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주님은 달랐을까요? 뭐 예수님이라서요? 그렇게 말하면 너무 재미없겠죠. 예수님이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 제가 오늘 그것들을 차근차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기본 정식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결한 것이 부정한 것에 닿으면 부정해진다가 맞습니다. 그런데 단 한 차례 그것이 반대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출애굽기 29장 3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래 동안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네, 원래는 부정이 정함을 이깁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제단만은 달랐습니다. 피가 흐르는 부정해진 그 제사 제물이 제단에 닿으면 정한 것으로 변할 수 있었습니다. 부정의 법칙이 깨지는 유일한 구약적 사례입니다. 제단은 지극히 거룩해서 부정한 것을 정하게 만드는 힘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성소 안에 있는 성막 안에 있는 번제단만 그런 힘을 가졌던 게 아니라 성물들도 그런 힘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30장 26절부터 29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것을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한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네. 놀랍게도 원래는 정함이 부정해져야 되는데 성소에 들어가는 물건들과 번제단만은 부정을 정하게 만드는 힘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그냥 그건 성물이니까요, 성소에 있었으니까요, 성소는 성전은 아주 너무나도 깨끗한 곳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면 논리적일까요? 논리적이지 않죠. 왜 이것들이 성물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들에게 번제단과 또한 성소에 있는 기물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린 양의 피라라는 요소입니다. 29장에서도 번제단을 7일 동안 숫송아지의 피로 단을 속죄하는 의식을 치르고요. 또한 30장에 회막, 증거계, 상, 기구, 등잔대, 분향단, 물두멍 등 모든 기구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 거룩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29절에 분명히 말하죠. 그것들은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이 물건들이 거룩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물건들을 속한 어린 양의 피 덕분이다라는 겁니다. 이젠 답이 나옵니다.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는데도 왜 예수님이 부정해진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녀가 깨끗해질 수밖에 없었는가? 그가 예수님이어서라는 단순한 대답을 넘어서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깨끗게 하시는 어린 양의 보혈의 본체이셨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외칩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예수님은 그 어린 양의 피 본체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에게 접촉하는 부정한 것들은 정한 것으로 변화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혈루병이든 모든 것이든 결국엔 이 세상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깨어짐의 연속이었습니다. 죄의 결과가 우리를 괴롭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 죄의 결과로 나타난 고통, 모든 더러움이 예수를 만나면 깨끗하게 씻어지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부정을 치료하는 정결의 근원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 사실을 숨김없이 가르쳐 주신 본문이 바로 혈루병 여인의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 와, 이 여인 얼마나 대단한가. 그 많은 사람을 해집고서도 예수님이 옷자락만 만지면 나을 거라는 믿음을 가졌어가 아니라, 아니 어떻게 예수님은 부정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이 여자를 치료한 거지? 라는 시선으로 이 사건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말씀드려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좋아요, 목사님. 다 좋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엄청난 분이라는 걸 말한다라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런데 도대체 왜 그럼 우리 예수님은 이 여인을 칭찬하셨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그녀의 믿음은 그녀의 것일까요? 성경은 우리의 믿음은 우리 안에서 나온다고 가르치고 있나요? 심지어 그녀를 치료한 것이 그녀의 믿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한 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네. 제자들이 예수님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기 사람 너무 많아요. 아무나 다 만질 수 있습니다. 그만하고 가시죠. 라고 할 때 주님이 뭐라고 하신 거냐?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서는 굳이 입으로 꺼내지 않으셨는데 누가복음에서만큼은 내게서 내가 능력 나간 걸 안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여자를 찾았다라는 겁니다. 주님도 그 여자의 믿음이 그녀를 치료했다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자신의 능력이 그녀를 치료했다 말합니다. 그녀의 믿음은 치료의 원인이 아니라 수단이었을 뿐입니다. 그녀는 잘한 것이 하나 없는데 그 많은 무리를 멈추어서 찾아서 칭찬하시는 건,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해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녀가 성령께 받은 선물인 그 믿음을 온전히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아무 이유 없어 칭찬받는 것은 그녀가 잘했기 때문에 칭찬받았다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기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여인을 향해 따라라고 부르십니다. 이제 그동안 12년 동안 그 어느 누구에게서도 가족이란 소리를 듣지 못했던 그녀에게 예수님께서는 따라라고 말씀하시며 언약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여졌음을 선포하시면서 12년 동안 홀로 살았던 그녀를 가족으로 맞이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회중 앞에 불러내심으로 그녀의 부정이 끝났다, 그녀가 예수로 말미암아 깨끗하여졌다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즉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삶이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 놀라운 것입니다. 그녀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주님은 그녀를 칭찬하시며 그녀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역설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에 어린 양 되신 예수의 그 피가 제단 밖으로 흘러내렸습니다. 그 피가 흐르는 순간 더 이상 부정이 거룩을 오염시킬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거룩이 우리에게 전염되어 우리의 모든 부정함이 깨끗해진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니 오늘 우리의 본문은, 이 혈육증 사건은 큰 믿음을 가져라, 여인처럼 간절해라 라는 성공담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그 손안에 믿음까지 넣어주셨다라는 복음의 표적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본문을 읽을 때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안에 이런 울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너는 내가 준 믿음을, 그 믿음을 통하여 나를 붙들고 있느냐? 그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아멘. 주님,
믿음도 은혜도 모두 주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니 더욱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처럼 22절의 말씀처럼 이제 우리가 예수 피를 힘입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결코 부정해질 수 없습니다. 반대로 그의 거룩이 우리를 덮습니다. 우리 안에 부정, 죄책, 수치 그 모든 것이 주님 앞에서 힘을 잃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 피를 힘입어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전염되지 않는 주님의 거룩함을 의지하십시오. 십자가에 서르신 그 피로 인해 오늘 이 자리에서 완전히 자유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